예수님 원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인 그런 질병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고생하시고 마음의 염려까지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주변에 좋다, 잘한다 이런 병원들, 또 한의원들, 뭐 또 의사들, 한의사분들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이 하는 일 중에 몸 아프신 분들에게 좋은 병원이나 한의원 또 의사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환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심한 그 고통 때문에 이 질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 질병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게 되죠. 의사를 볼 때도 정말 내 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의사를 만나게 되고 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연약한 육신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을 안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핵심을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영육간의 병든 자들, 영육간의 의사가 필요한 자들, 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고통, 아픔,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이상 그런 고통과 문제와 아픔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과 육의 어려움, 질병, 고통, 아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 또 영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원하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그 아픔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원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당대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그리고 말하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센병,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 가덕도라는 이런 한센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인들과 함께 부딪히며 생활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들만 따로 촌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함부로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생활하는 그 생활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이 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정상인들, 일반인들 가까이에 나오게 되면 큰 소리를 질러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몸이다. 난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일반인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법적으로 당시 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정상인이고 일반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이 일련의 사건은 굉장히 모험적인 도박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나병과 같은 그런 병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삶의 무게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몸 여기저기 안 아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어도 몸 여기저기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 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소화기관이 드시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류마티스 같은 신경통 뭐 여러 가지 질병들 눈이 점점 더 나빠지고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들도 별반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자로 살아간다 했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런 영육 간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러 나병 환자들 가운데 마가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그 문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 한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성도가 있지만 삶의 어려움, 고통, 아픔, 상처를 안고 가지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고쳐달라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한 성도, 한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한 사람에게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엎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삶의 무게를 안고 힘들게 어렵게 참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께 엎드려 간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안고 나아가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도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환자와 의사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 라포 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환자의 치유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입장, 주님께 나아오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입장은 그렇고, 여러분 의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 환자를 내가 반드시 치유하겠다라는, 고치겠다라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문 41절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겠다, 그걸 원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원하셨습니까?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치유하기 원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의 문제, 영육 간의 어려움, 영육 간의 질병, 이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그에게 나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영의 질병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결핍, 문제, 상처, 고통, 이것을 당신의 문제처럼 끌어안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걸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면 우리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남들과 나눌 수 없는, 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와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이제 주님만이 모든 치료와 회복의 주인공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바로 그 순간 치유와 회복과 살아나는 새 생명이 역사들이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아픔, 질병, 고통, 삶의 무게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나음, 우리의 치유, 회복, 그것을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입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을 입고 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일을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43절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하라.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대에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 나병이 걸린 환자를 판정하는 그 판정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이 회복되었다 안 되었다를 입증하는, 그러니까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한센병이 걸렸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법적으로 나병 환자처럼 정상인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제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말고 다른 말도 하지 말고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가 깨끗하게 정상인처럼 되었음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최소한의 정상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상인이라는 그 식별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막을 만들고 안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정상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식별 가능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하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었음을, 그래서 내가 정상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이 보아서 알게끔 식별 가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삶의 무게, 그 무게가 다 나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이 다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그것이 다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이 육신의 문제, 나의 이 영혼의 문제, 나의 이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게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은 후,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식별 가능한 것이 없이 똑같이 내 문제는 내 문제요, 내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요, 나의 고통은 나의 고통으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만났다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 식별 가능한 인생이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예수님은 살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고 내가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일반인들을 피해야 되는지 안 피해도 되는지 이걸 모르는, 자신의 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나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입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동일하게 고치시고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7장 13절 14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침받은 그들에게 본인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꼭 육신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영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이 영의 문제에 있었어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영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식별 가능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증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안고 나아가야 되고, 믿음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회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영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입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기만 하기를 원하셨는데 깜짝스러운 그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나음 치유받은 것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나병 환자,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 사람, 나병 환자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로 시작된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 부분에는 그 사람으로 그의 모습이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나병 환자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분이 바뀐 이 사람이 조용하게 제사장을 찾아가 제사장한테만 보여준 게 아니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았던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의 가족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치유받고 고침받아 돌아온 이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예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실 정도로 이 사람, 나병 환자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되온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지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제사장한테 가서 조용히 나 나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 정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입증하고 살기 원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 입증하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널리 퍼뜨리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드러나게 그 동네에 들어가시지도 못할 정도로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신의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로 시작한 이 사람이 종국에는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치유받은 자로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냥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성도로 사는 것,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예수님이 굳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복음화되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같은 치유를 받고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9명은 여러분 그 감사의 생각도 잊어버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은 고침받았지만 언젠가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고침받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식별 가능한 모습으로 입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동네, 방네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을 근데 살면서 여러분 자랑할 게 참 많죠. 좋은 집도 자랑할 수 있고 좋은 차도 자랑할 수 있고 또 좋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처럼 이 땅에 자랑할 만한 것들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영원한 생명과 견줄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이 나병 환자가 단순히 치유받은 것만 자랑했겠습니까? 그 치유하신 예수님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와 아픔과 고통과 삶의 무게를 그리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삶 속에서 그를 입증하며 정말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 상처, 삶의 무게, 고통, 외로움, 육신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자신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성도, 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만 여기시고 불쌍히만 여기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이제 소유했다면 한 나병 환자가 아닌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성도가 되어서 한 그리스도인 원 크리스천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자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